자,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알아차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꼭 필요합니다. 두 가지 전제. 그래서 이 두 가지 여러분 잘 이해해 보십시오. 첫 번째, 내 욕망의 엔진 소리를 잠시 꺼야 됩니다. 엔진 소리가 내 욕망의 엔진 소리가 너무 크면 달리고 싶고, 내 욕구, 내 욕망, 자기 사랑, 자기 이득, 자기 주장에 마음이 동화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빌립이 자기 이해에 강한 나르시즘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면, 아니 내 체력이 이거밖에 안 되고 나는 그렇게 먼 데를 갈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걸 시킬 리가 없지. 자, 이런 식으로 자기 사고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면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도 움직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욕망의 엔진 소리를 잠시 꺼두어야 자기 부인이 됩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은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 다 부인했죠? 여러분 자신 다 부인했죠? 주님 부인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이미 파산 신청을 했어요. 나 힘으로 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옆에 사람들에게도 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단지 주님이 그런 나를 사용하시고 그런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런 나에게 직책을 줬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거지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여러분은 이미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전히 내 욕구, 내 욕망, 자기 사랑, 자기 이득, 자기 주장에 산다면 마치 기차역과 공항, 지하철역 엄청 소란하잖아요. 시끄럽잖아요. 자, 그런 곳에서 친구랑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이런 것으로 가득 채워놓은 상태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들리지가 않습니다. 마치 기차역에서 기차 소리 때문에, 공항에서 비행기 뜨는 소리 때문에, 지하철역에서 그 소음 때문에 친구와 온전한 대화를 할 수 없듯이 여러분 자기 이해 나르시즘에 빠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아니 음성이 들려도 듣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마귀의 음성에 적극적인 방어와 대처가 필요합니다. 자, 이런 자기 욕망의 소리, 그래서 그 소리를 꺼야 되는데 그 소리가 나지 않도록 여전히 내 기분, 내 감정, 내 뜻,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막 이렇게 솟아오르지 않아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소리가 계속 내 안에서 나는 거,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내 소리가 계속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는 마귀의 음성이 적극적으로 들려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면을 정결하게 해야 되고 내면을 고요하게 해야 된다. 내 안에 그 심령을 고요하게, 마치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서 고요하게 이렇게 쉬는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 고요함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 소리가 막 들려와요. 환청, 환각, 환시,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들려오고, 자, 그러면은 너무 소란해, 마음에. 소리가 너무 이제 소음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아니죠. 아무리 세상이 시끄럽고 아무리 세상이 혼탁해도 그 가운데 고요함 가운데 있고 평안 가운데 있고 내면에 정결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다못해 애들이 학교에서 이제 끝나고 교문으로 나올 때 애들이 막 소리치고 나와도 그 엄마는 자기 아이의 소리를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밖에서 엄마가 자기 이름을 부를 때 시끄러워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사랑하는 내 딸아 이렇게 부를 때 아무리 세상에 소음이 크고 그 소리를 못 듣게 마귀가 막 이렇게 찌지직거리는
주파수가 맞지 않아서 막 찌직거리는 그런 소리를 낼지라도 여러분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령님과 내주 충만한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마음과 생각으로 들려오는 미움의 소리, 시기의 소리, 유혹의 소리, 자기만 챙기라는 소리, 하나님께 맡기지 말고 네가 알아서 처리하라는 마귀의 소리, 하나님께 묻지 마. 이 정도면 넌 충분히 했어. 교회는 나가도 되는데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마. 이번 한 번만 죄를 짓고 다음에 안 져도 돼. 어차피 너는 구원 받았어. 절대 그 사람 용서하지 마. 너한테 한 일을 생각해. 절대 상대방 입장을 고려하지 마. 네 코가 석잔데 끝까지 네가 옳은 것을 증명해. 싸워서 네가 옳은 것을 증명해. 용서하지 마. 네가 하기 싫은 것은 절대 하지 마. 목사님이 하라고 해도, 엄마가 하라고 해도 절대 하지 마. 네가 싫은 거는 하지 마. 그리고 말씀, 묵상, 기도, 생활 피곤하면 하지 마. 그냥 냅둬. 괜찮아. 자, 이런 음성이 내 소리 같기도 하고 정말 마귀가 속삭이는 것 같기도 해요. 아벨에게 또 아담과 하와에게 속삭였던 그 마귀가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찾아와서 힘든 건 하지 마. 어차피 너는 그렇게 못해.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이 너를 인정할 거야. 다 이런 생각의 소리를 이렇게 넣으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빌립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이기에 비록 집사였지만 성령님의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업에 선봉자양이 되어 힘차게 나갔던 것입니다. 자, 성령님은 빌립에게 에티오피아 재무장관에 가까이 나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요즘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오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도우라는, 옆에 사람을 찾아가서 도우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들리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가까이 가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라고 해도 난 가까이는 못 가요, 하나님. 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의 소리와 마귀의 소리를 겸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먼 거리를 걸었습니다. 최종 목적지에서 내시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가서 그가 큰 소리로 읽고 있는 이사야서의 내용을 듣고 그 내용을 해석해 줍니다. 빌립은 내시에게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말씀을 깨닫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내시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는가? 자, 제가 마지막으로 간증하고 정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이번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근데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정말 젊은데 아주 이분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희생하고 또 어려운데 그 모든 걸 극복하면서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 뭐냐? 그러니까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멘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어떤 사람을 만나줘서 그를 가장 성경적으로 뭐 바울과 같이 이렇게 훈련시킨다면 좋겠지만 일단 사람은 자기가 본 세계밖에 몰라요. 뭐 기도를 5시간 하든 6시간 하든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도 더 많은 걸 안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수없이 많은 경험, 수없이 많은 하나님과의 이런 기도와 또 하나님 앞에서의 시행착오들 그리고 우리가 깨져가고 또 겸손해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하나 어떤 안정감을 주면서 지도자에게 종합 예술인처럼 또 아니면 종합병원에서 다양한 부서가 있어서 치료하는 그 종합병원처럼 보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 말은 해줄 수가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 정도로 달려왔고 나는 이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렇지만 아직도 지도해주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해주는 분이 없어서
아직도 나는 고전하고 있다. 자, 이런 분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제가 배우는 입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그래서 더 묻고 지도자에게 더 상담하고, 또 아니면 성령님께 직접 또 기도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내가 붙잡지 못하는 것들을 이제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다 그랬어요. 나에게 보여준 것, 이거는 다 진실이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거, 그거는 아닐 거야.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많이 실수를 했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밑에서 배웠습니까? 누구 어떤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이거 간접적인 이 질문도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저한테 뭐 배웠다, 뭐 저의 어떤 신학 사상을 여러분들이 간직했다. 저는 그렇게 그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나처럼 해. 굴뚝기도 그냥 안 하면 당신들은 다 불순종이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걸 하되 이게 좋으면 쓰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 패턴, 이런 또 기도 패턴 장착하라는 거예요. 갖다가 쓰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 깊이 만나고 그러라는 거지. 나처럼 해. 나같이 똑같은 사람이 돼야 돼. 우리 교회는 다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다 다양하게 하나님 만났잖아요. 단지 그래도 지도자가 뭘 추구하고 또 그 지도자에게 성령께서 뭘 요구하는지, 그런 어떤 중점, 우리 교회만의 어떤 색깔, 이런 건 있죠. 그죠? 우리 교회만의 특색.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당연히 공유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삶에 성경이 등불이고 램프고 여러분의 길을 비추는 빛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에 개인적으로 안 풀리는 것들, 답답한 것들 있으면 그런 부분들 직접 기도해달라고 하세요. 제가 가서 하나님이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던데요. 자, 이렇게 전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여기에서도 내시가 그렇게 갈망했고 궁금했고 하나님 잘 믿고 싶고 했는데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사람을 붙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궁금한 게 있고 갈망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저한테도 기도해달라 이런 문제를 주면 제가 밤을 새서라도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보겠죠. 안 주시면 어쩔 수 없지만. 근데 그렇지 않는데 제가 이런 걸 받았어요. 이렇게 하래요 하면 여러분 그대로 순종할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도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설마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겠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시처럼 갈급함과 갈망과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누군가를 붙여줍니다. 아니면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얘기하고 성령이 강력하게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버린 거예요. 결국 이 재무장관 내시는 기쁨으로 돌아갔어요. 세례도 받았지, 말씀도 깨달았지, 궁금증 다 풀어졌지. 그래서 이제 수레를 타고 기쁘게 갑니다. 만약에 빌립을 못 만났으면 그 사람은 계속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누구지? 누구에게 말한 거지? 계속 그것만 고민하다가 시간 다 갔을 거예요. 여러분이 갈망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하면 붙여줍니다. 믿으십니까? 사람도 붙여줘요. 사업 파트너도 붙여줘요. 붙여줍니다. 그래서 만남의 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나 갈망이 없어요. 그러면 절대 안 붙여줍니다. 그렇게 10년도 가고 20년도 갈 수 있어요. 갈망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이거는 내가 받고 저거는 내가 못 받고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하면 내가 희생하는 쪽이라도 희생을 해야 되고요. 맨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음성만 들려오기를 바라는 것도 이기적인 겁니다. 그렇죠? 빌립처럼 순종하고요. 또 바울처럼 아시아로 가려다가 유럽으로 가고요. 야곱처럼
그냥 세겜에서 계속 사는 게 좋은데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나님이 하니까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을 이끌 때 자연스럽게 순종하면서 여러분이 나간다면 정말 오늘 빌립과 네시의 이 정말 좋은 만남, 이 만남을 성령께서 주선했는데